이해할 수 없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이야기, 큰 기근을 만났을 때 헬라인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이야기 등 그동안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때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왔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야기가 전환될 때마다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자기의 소유를 나눌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어둡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동안 계속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지다가 갑자기 장면이 어둡게 바뀌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선택하고 따르는 헤롯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장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때와 사람들의 기쁨을 선택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도행전을 읽는 청중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따르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지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쇼맨십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찾아다녔을 때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차가워진 것이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이죠. 그것은 그만큼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붙잡힌 시기가 유월절과 맞물려 있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달랐지만 강조점은 동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다. 만족을 얻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 그리고 연합과 화평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복수고 복종이죠. 생명과 죽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지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 벌로 하나님이 치셨고 벌레에게 먹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아니거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아멘.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로다 하면서 헤롯을 막 높여 세우고 치켜 세우죠. 그래야 헤롯한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치 진짜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며 결국 추구한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길이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길이 결국 나의 기쁨을 위한 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로 그를 치셨고 고통 속에서 헤롯은 죽어갑니다. 아마 헤롯의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몸을 파먹고 그의 살과 장기까지 파먹은 것 같아요. 숨이 멎을 때까지 살을 파먹고 그의 오장육부를 파먹는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었겠죠. 왕으로 호의호식하던 헤롯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벌레에게 죽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헤롯은 왕이잖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작 이 작은 벌레에게 죽는 것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머리에 작은 혈관이 터지면 그냥 죽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4년에 미국에서 구더기가 의료기구로 공식 승인을 받았어요. 2004년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의료기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는 살이 썩은 부위만 파서 먹는다 그래요. 멀쩡한 살을 파먹진 않는데요. 그래서 의료기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썩은 살을 파서 먹으면 그 썩은 부위에서 더 퍼지지 않으니까
구더기를 이용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계속 몸이 썩어서 계속 구더기가 파먹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의 죽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죽어간 야고보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순교한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들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순교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순교했던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그가 우리 믿음의 형제가 주님 품에 안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도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야고보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맞고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처럼 야고보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시위하지 않았고 사회에서 여론을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시면 우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죠. 사람에게 위로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건보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보다 기적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죠. 그런데 기적을 기다리는 것보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열 수 없는 철문이 열렸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해도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도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람들을 기쁘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절로 열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답이 없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어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상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소녀는 베드로가 돌아온 사실에 기뻐 뛰면서 문을 미처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대화하는데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어로 보면 정신을 잃고 기절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의심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적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모르긴 몰라도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잔혹한 현실이 충돌할 때 겪은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소망하기보다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반응을 하고 부끄러움은 내 몫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의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적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그것도 걸어서 직접 걸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몸 어디 한 군데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멀쩡히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은 믿음이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세상의 큰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확신 없이 기도하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미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해하는 일들보다, 우리가 소화하는 일보다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함께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죠.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스데반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를 구해 주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도 같이 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했냐면 갈릴리 촌놈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 촌놈이라고 조롱받는 베드로한테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베드로가 구출받는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4명씩 사조가 함께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경비 초소를 2군데나 지나갔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롯과 경비병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르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하게 일하셨습니다.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그 복음을 위해서 앞장섰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좀 위축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왕성하게 복음이 퍼져가고 더 멀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난 이유는 복음을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시기에 사람들은 지속적인 박해와 고난과 위기 앞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절망적인 현실이 충돌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만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청년 마가의 만남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받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가 겪은 고통을 위로하고 다시 돌아갈 때 청년 마가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유,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